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이 사도 바울은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민족적인 세례로 보았고, 곧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살다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곳, 민족적인 세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료가 나온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먹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광야 교회에 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에서 먼저 말한 것인데,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8절에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이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 교회의 지도자, 이 광야 교회의 목회자였고 그 목회자를 따라서 그들이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문제는 그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강을 건너야 되죠?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면 어떤 강을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 우리가 찬송가 480절에 이렇게 말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이고 죽음 후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이신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무엇으로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본보기를 보이셨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유는 총 5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악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무엇을 즐겼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냐 하면 바로 악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가장 먼저 알려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청년들에게 묻는데, 우리 교회 학교를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이 기초적인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악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악을 즐겨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인 십계명부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악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것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의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를 알고, 여러분 악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또 틈만 나면 이방의 우상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들은 금소가지를 만들고 그 금소가지가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들에게 무엇부터 말하라고 가르치는 줄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조금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맘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맘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부터 말하기를 가르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엄마, 아빠의 이름 전에 야훼라는 이름을 먼저 부르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첫 번째 교육을 시키는데 조금 높은 곳에서, 높은 계단 같은 곳에서 엄마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한번 뛰어보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뛰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믿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믿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도 자라나서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에 보면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웃고 있는 분은 그 프로가 어떤 프로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인지 잠깐 TV를 보다가 이 프로를 보았는데 거기에 결혼 대상자를 찾으러 온 한 남자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기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찾으러 이 자리에 나왔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남성은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계속 연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눈에 거슬려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 남자분이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우상 숭배할 대상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드라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광하는 아이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도, 우리가 좋아하는 명품도, 취미도 모두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모든 일도, 또한 관계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를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세 번째 이유는 음행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은 모압 여인들과 했던 그 음행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만 먹었냐면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언덕에 찾아 있는 진수성찬은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었고, 그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는까지 나아간 것, 바로 그들의 범한 실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당시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이어졌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연병으로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 오늘 고린도 전서인 2만 3천 명이 한 번에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딤이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이 음행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할 때, 우리가 긴장이 다 풀어질 때,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더 이 문제를 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광야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왕의 대로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먹은 음식은 한찮은 음식이라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원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광야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원망하다가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말로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산다고 하였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입술에 있는 원망의 레파토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죽겠다,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겠다라고 반복했고,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모든 긍정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했을 때 그대로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며 끝났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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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말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못하겠다, 안 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5가지 이유 때문에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광야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말세 때의 이와 같은 연약함과 이와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보기 반면교사를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광야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죄를 우리는 더 주의하고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교만하여 난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 난 이 모든 것을 잘 지켜갈 수 있어, 난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않을 거야 라고 자만하는 사람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구절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한 가지 이유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교만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한 거야. 나만이 일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실만한 물가 카페에 새로운 액자를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액자의 내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권사님이 액자에 글을 써주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액자 중에서 그 액자를 제가 골라서 그 문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보면서 들어가야 하는 방이 바로 제 방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그 글귀를 보고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을 되뇌이며 이 구절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혹시 나의 이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 혹시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 액자를 한 일주일씩 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멸망당한 이유 5가지 이유, 아니 교만까지 6가지 이유를 기억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거룩하게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넘어짐의 문제를 항상 주의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문에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다시 만나 그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